여호수아 6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약 7년 정도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일단락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서 요단 이편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13장의 첫머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많은 피와 많은 땀과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 그가 싸워 이긴 왕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면 도합 31왕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무려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1명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왕들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하였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갈렙의 진술을 토대로 계산해 보니까 약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날을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말이 7년이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솔직히 이만큼 정복했으면 됐지.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우리가 굳이 더 싸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한 만큼 더 이상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었으니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크게 두 번의 전투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주력 부대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간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뭘 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저 하던 것만 계속 하면 되죠. 뭘 또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까? 우리 힘드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저 편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조용히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계획하고 갈 방향을 정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교회, 일이 많은 교회, 늘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저 우리끼리만 편하게 지내자 하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왜 이래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에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훗날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편하게 살자라는 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이상 전쟁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현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편하게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복을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오늘 본문 15장 63절과 16장 10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의 므낫세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요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힘이 있어도 안 쫓아냅니다. 왜요? 작은 이익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내기보다는 내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혹은 조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니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족속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승산이 없어 보였던 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들은 승리했음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해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할 수 있구나. 그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내 앞에 이익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누렸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작은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 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조심하라고 했던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신앙이 혼합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사사시대에 와서는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첫 장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의 시대가 지나고 열왕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19왕 전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상을 두게 되었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았는데 결국엔 그들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됩니다. 백성들을 모집하고 전쟁을 시작하여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실수를 한 가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가축을 다 태워 죽여라. 그런데 아각이라는 사람, 소와 양,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약한 것들만 죽이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울 왕은 약탈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욕심이 가득한 왕의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본 사무엘은 한탄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크게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그의 머리는 잘리게 되었고 그의 몸은 벳산의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인간은요 분명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결혼, 자녀, 정말 많은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모든 결정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순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보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을 샤마라고 합니다. 이 동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듣다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요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가?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산제사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또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였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한 노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예수님,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다시 한번요.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다. 다시 한번요.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 지었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십니다.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사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만큼 악독했던 사울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안수하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이 아나니아가 무엇이랍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유 주님, 이 사람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 자에게 제가 안수하라뇨?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입니다. 설사 그에게 안수했다 할지라도 분명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다가간 아나니아의 손길은 사랑과 용서의 손길이었고 화합과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그의 순종이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민족, 더 나아가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잘 들으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내면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말은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남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의 이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놓고 고민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숲속 오솔길을 걷던 중에 길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나 가야지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지팡이를 두 길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지팡이를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마음은요 왼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이고야 하면서 결국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자 할머니는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든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하면서도 결국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면서 끝내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까지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는 건요 나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뜻을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정말 나를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삼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